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생명보다 강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팍 가서 흔들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먹어버려. 또 그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의 자식들도 다 죽음으로 내몰고 마침내 그 부인도 바가지를 긁습니다. 근데 사람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남편들은 원래 그렇대요.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 죽고 싶대요. 전번에 보니까 명절에 싸워가지고 어떤 남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할렐루야. 뭐 그렇다네요. 저는 이게 많이 안 긁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건 뭐 제가 잘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다 흔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마침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뭐를 얻어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망하도록. 근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자축질합니다. 하나님 원망해라. 그러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하나님만이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그 자녀들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천국에 옮겨간 거예요. 천국에서 햇빛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슬 같고 바람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다. 근데 마귀는 그에게서 무엇을 뺏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만 남기고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악창이 나게 합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고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러려니 죽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저주받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욥의 고백과 욥의 결말을 유의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결말을 유의해 보라. 그의 고백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라.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믿음보다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요한일서 5장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전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의 새 친구는요, 그 입술의 말이요,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마귀가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산을 가져갈 때 마귀가 했어요. 악창이 나게 할 때 마귀가 했어요. 세 번째, 그를 설득하는, 회유하는 새 친구들의 입술의 말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득합니다.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니냐,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끝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 흘르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귀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 마음에 그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보면 마귀가 와서 그를, 새 친구가 와서 유혹합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오늘 자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절을 지키는 자,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함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인가 거기 보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자를 모욕해도 괜찮지만 성령 모욕하면 안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를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능력을 볼 때 저게 마귀 노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속죄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자리 예약하는 중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제가 볼 때 천국 못 갑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단이라고 막 비방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고 막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와서 목사님 저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요, 앞이 컴컴해지고 입에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래요. 손을 떼니까 괜찮대요. 다시 손을 대니까 입에 기도가 한마디도,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절벽이 앞을 막은 것 같고 기도가 나오지. 그거는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다행히 구원은 받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직분은 성령이 감독자를 삼고, 그래서 성령으로 양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막 알지도 못한데 막 비난하고 알지도 못한데 모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사랑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 목사가 사랑 없다, 목사가 은혜 없다, 사랑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아요? 예? 없으면 또 어때? 그냥 그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함부로.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하늘문이 이미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릅니다. 예.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은혜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할 때 목회자의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목사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 기도해달라고 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으십시오. 예? 그게 당신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그거 계속 그거 하고 다녀.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모르면 직분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에베소서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자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그래서 머리는 몸을 통하고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지체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네, 자라나게 하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길, 복의 첩경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도 앉아도 바람 소리 같이 들려요. 그리고 혹시 딴 얘기, 이상한 얘기, 제가 전번에는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 부엌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으시고 목사님이 설교 때 부엌 봉사에서 자기를 제외했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 다른 사람이 다 말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 적 없다고. 아니라고 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죄인 된 적 있어요. 그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또 들리나 봐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생명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교회에서 뜨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딴 교회 가셔도 되고 또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지만 교회를 부평추처럼 떠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러지 말고 참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이고 여러분도 인생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의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다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잘해드리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꼭 그 얘기하는 것 같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잘해드리고 그거 닭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분들이 여러분 오늘 그 자손들을 보세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걸 보세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 집사님 아들도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돼. 그 아들이 목사 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사람들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항상 뭐라 그랬는데요. 엄마가 옛날에 목사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항상 그런데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교회의 기둥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런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목사 사랑 없다고 하면 그러면 사랑이 생기나요? 기도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예?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냐고. 설교가 왜 저러냐고 손가락 재면 설교 잘해지나요? 기도해 주시는 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성경 조금 안다고 어떤 분이 뭐 그 목사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설교 들어왔더니 말이야 이래요. 옆에 이렇게 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딴 분 얘기할 때 그 목사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성경 말이야 읽었고 나도 신학교육 좀 받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망성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똑같다. 그가 나중에 울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직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꿈에 부흥 집회 이틀째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김 집사님 집, 이 집사님 집 다 들려서 오는데 자기 집만 지나가시더래요. 또 그래 돌아올 때 들릴 줄 알았더니 또 앞을 지나가서 자기 집만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우리 집만 지나가십니까? 네가 구역장님을 니네 집에 오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나도 같이 너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임직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에까지는 그냥 직분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자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이제 이번까지는 하지만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세례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드립니다. 세례도 세례학습 다 통하고 세례학습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10분, 20분, 30분 하고 세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세례학습 다 제대로 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냐고 고백해야 세례 줘요. 그거 없이 세례 안 줍니다. 또 내가 나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라고 고백해야 집사 직분 줍니다. 안 줘요. 1년 되면 서리 집사 주고 2년 되면 서리 집사 주고 그럴 것 같죠? 그건 모르겠네. 어떤 집사 직분은 우리 안 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직분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뭐 받으면 나도 그냥 받았어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직분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 죽으니까 한 사람을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왜 제비 뽑습니까? 12문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12문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은 12사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 12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직분의 신비니까 함부로 하네. 오늘 우리 신앙은요 정말 그 순수성은 아주 정금 같은 순수성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때도 그래서 교회가 말이야 돈을 이렇게 쓰고 말이야 뭐 하는데 쓰고 말이야 막 이래. 저는 앉아가지고 너무 듣기가 괴로워요. 목사님 말이야 듣기가 괴로워.
그냥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눈은 닫을 수 있고 코도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는데 귀는 힘을 줘도 닫을 길이 없어요. 숨도 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귀는 뻥 뚫려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 왜?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지금 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한 둘러보세요. 어떤가.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마귀가 와서 그렇게 청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신방 오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신방 오신다고 해서. 근데 대신방 기간이라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근데 다 차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집이 맨 끝이었어요. 맨 끝인데 일정이 늦어져서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데 며칠 걸려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맨 끝인데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도 그러시면 되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한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약간 먹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영혼에 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네가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거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몸을 통하여 그 마디를 통하여 생명과 은혜를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내내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귀는요, 이 교회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요즘에도 최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신 신학이에요. 저 목사님 저 무식해가지고 금요철에 하고 있고 무식해서 수요 예배하고 있다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그게 없어진 건데, 그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진 건데 무식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요즘에 최신 신학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없다. 그래서 멀쩡한 교회를 그냥 다 분열시켜버려요. 멀쩡한 교회를 다 나눠버려요. 우리 이쪽에도 최신 신학이 들어와서 멀쩡한 교회를 막 나눠요. 그냥 전 세계가 교회고, 교회 울타리, 금요철이야, 수요 예배, 전통적인 새벽 예배 이런 거는 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그게 우리의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옛날엔 가정 예배도 있었고 구역 예배도 있었고 신방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 예배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했고 병든 사람을 낫게 했고 또 죄인 된 영혼이 철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게 했던 것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너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교회가요. 이게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말은 정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입술을 지키는 권능 있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면서 내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복 받은 것만큼 복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 받은 것만큼 나타납니다. 성경도요. 자기 영혼의 성경의 빛을 받은 것만큼만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심은 것만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저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님 속여서 그 숲곳인가 거기서 잠을 잤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잠을 잤는데 거기 광야예요. 광야에서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잡니다. 너무나 외롭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아직 나이가 연소하니까 거기서 잡니다. 한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나의 뜻이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은혜로 역사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꿨어요. 그 황량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뒤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뒤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뒤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다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 짐승들은 그냥 막 짖고 깨물고 막 자기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1년을 눈물 흘려서 홍콩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근데 세웠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전부 자기 교회 직분자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정말 그때 저희 와서 집회를 열면서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몰라요. 또 같이 오신 그분도 한 사람을 또 데려다 자기 교회 직분자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집회 한 번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 중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이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 사역을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교회들과 수천의 교회들과 연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역이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분들을 그때 그렇게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요. 한 분은 서울에서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는데 얼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하셨던 분. 또 한 분은 또 비슷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으로 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지 괜히 남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가서 괜히 그걸 무너뜨리고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 베델과 같이 그 집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권능들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오래 걸렸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과연 될까? 그 생각부터 했어요. 과연 될까? 너무 교회가 어둡고 너무 교회가 힘겨운 느낌 때문에 될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귀한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 계시고 참 훌륭한 분들 계셔서 그나마 교회가 이제는 은혜의 문이 열어졌습니다. 네, 활짝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야곱이 그 밤에 잠들었던 베델과 같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베델같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손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슨 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거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기름 부어서 쓰지 않는 자손들은 소용없어요.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신학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정말 꼭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제 생명같이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오늘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